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이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받아들였사오니 하나님의 진심 안에 녹아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을 우리도 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또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들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아.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 1장을 함께 봤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여호수아 1장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고백이세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고백이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있고 1장 9절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에게 근거를 두기 때문에 요 대목에 나온 하나님의 고백은 여호수아에게만 또는 모세에게만 적용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에게 한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나에게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적용할 수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체적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개별적으로 본다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수신자여야 한다. 누구로부터 온 메시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류 지금 80억 모두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달을 하시는데, 주시는데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그것이 곧 수신자가 나라는 거예요. 발신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걸 믿으면, 또 내가 내 아들을 보낸 것과 내 아들의 피로 너를 속죄하였다는 걸 믿으면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것도 어떻게 산다?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발신자는 하나님이시고 수신자는 여기에서처럼 여호수아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발신자가 보낸 편지를 내가 받아들이면 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이죠. 모든 편지는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라는 것은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는 누구냐? 받아들이며 이 메시지의 수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네 편이 될 것이다. 너의 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거거든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오셨죠. 내가 네 편이다. 그 얘기예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사람도 만들고 돼지도 만들고 토끼도 만들고 코끼리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숨을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은 육체로서 살아가다가 자기들의 명대로 살겠지만 인간만큼은 신이 함께하는 존재였고 그것을 재현하고 그것을 다시 구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실현시키는 것이 천년왕국을 지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완전히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 발신자로부터 날아다니는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수신자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펴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에 내 이름을 넣으셔도 됩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럼 이것을 우리가 수신자로서 이 말씀을 받는다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된다? 하나님의 진심에 근거를 둬야 된다. 내 모습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은 각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형편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극복하지 않은 또는 극복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강하고 담대해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그거죠. 네가 뭘 잘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니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계시록이 말하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과정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의 근거는 그분이다.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다. 나에게는 근거가 없다. 단지 내가 그분을 믿었을 때 그분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 마라. 놀라지 마라. 그래, 네가 네 눈으로 보는 지금의 상황은 두렵고 놀라운 일일 거야. 그러나 오늘 또 말씀하시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2장으로 가면 여호수아 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차지하라 한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이 여리고 성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리고 성이 어떠한지 정탐꾼 2명을 여리고 성 안으로 들여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외지인이 들어오니까 어떤 사람이 외지인 2사람이 들어온 걸 보고 여리고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명이 이 땅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신하를 보내서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라합의 집에 들여보낸 이유는 이 여리고 성 안에서 나그네들이 묵을 수 있는, 그래서 술도 팔고 음식도 팔고 여관과 같이 방을 제공하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로 왔을 것이다. 그래서 왕이 신하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너의 집에 들어간 그들을 내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 기생 라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라합이 그 신하들에게 하는 얘기가 나는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고 어디로 갔는지도 내가 모르겠으나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다. 그러니 빨리 쫓아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 거짓말이었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잡으려고 왔던 그들이 이제 밖으로 나갔고, 그리고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 놓았던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을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지붕에 숨겨 두었던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기생 라합이 여리고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을 이제 정탐꾼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자, 이거는 이제 라합 입장에서 소문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들었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인정했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들었는데 그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웃기지 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다. 두려움이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10절이 그 이야기예요.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이 여리고 앞에 다다를 때까지 모든 과정의 일을 들었고 그게 믿어졌고 그래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는 거예요.
여리고에 살면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신이 있고 애굽은 애굽 나름대로의 신이 있고 아모리 사람에게도 나름대로의 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아주 엄청난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라합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을 믿었는데 라합에게 아직은 자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것이 우리가 지금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주일, 수요일, 금요일 또 그 밖에 다른 예배들 또 기도 시간 이렇게 해서 교회를 모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제 외지에서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찾아오고 예배를 드리고 또 제가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목사님들과 만나는 일들이 많고 각 교회 상황들을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할 때 너의 하나님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듣고 믿어져서 두려웠다. 왜 두려웠냐? 나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네 편이다. 이거예요. 그럼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든든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런데 기생 라합의 고백은 너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너희 편이다. 그러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 행하실지가 여러분 두려우면 여전히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계속 나에게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지금 정말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근거는 내가 아니다. 나를 살리길 원하시는 그분의 진심이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을 주셨는데 그분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아니 구원이 그렇게 쉬워? 구원이 그렇게 쉬울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쉬울 리가 있어? 나는 여전히 이러하고 너는 여전히 그러한데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 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과 비평이 나에게도 행하고 타인에게도 합니다. 그러면서 심리가 뭐가 있죠? 이 기생 라합처럼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니 너무 두렵다. 홍해를 지나면서 애굽 군인들이 그 물에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하나님은 네 편이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는 홍해에 빠져 죽은 애굽 사람 같을 거라는 자기에 대한 이것도 믿음이죠. 나는 그 애굽 군인들이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은 것처럼 빠져 죽을 것 같아. 너무 두려워, 너무 무서워.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군지 분명히 안다는 거야. 뭐라고 고백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유일한 신이시다. 근데 내 하나님은 아니고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 안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자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뭐 이제 요즘 유튜브를 들어가면 간증이 되게 많아요. 정말 너무 많은 간증들이 있죠.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막 임사 체험을 하고 뭐 기도하는데 뭐가 보였고 기도하는데 뭐가 들렸고 이런 간증들, 뭐 무슨 병이 있었는데 나았고 뭐 눈 떠보니까 뭐 무슨 일이 생겼고 이러면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타인의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에 대한 거를 알아가면서 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주기도문을 1000번 외웠더니 이런 일이 있었대더라. 그러면 주기도문 1000번을 외우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사도신경을 100번 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대. 그럼 나도 사도신경을 100번을 하는 거야. 누가 성경 통독을 1년에 10번씩 했더니 무슨 일이 생겼대. 어떤 사람이 성경 필사를 몇 번 했더니 무슨 일이 생겼대.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렇게 만난 방식을 내가 쫓아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떡하죠? 우리는 그분을 찾으면 돼요. 자, 시편 123편으로 갑니다.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주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수평적인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힘든 일이 있으니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수평적인 관계는요 늘 힘들어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수평적인 관계,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그런 이제 딜레마가 있어요. 수직적인 관계를 늘 꿈꾸며 여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다윗처럼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합니다라고 눈을 들어 주를 향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수평적인 관계란 사람과 사람의 관계다. 근데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부부가 될 수 있고 부모 자식이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 있고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수평적 관계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이 123편을 지은 다윗은 멸시, 조소 뭐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 관계에서 늘 그래요.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 어려운 상황이 훨씬 더 많죠. 근데 그러한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이 수직적인 관계로 눈을 돌려라예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직적 관계로 눈을 돌려라가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는 늘 힘들다. 그러나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눈을 들어라.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수평적인 관계는 늘 힘들고 고단하고 책임져야 하고 감당해야 하지만, 그러나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향했을 때 오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루를 견디고 버텨나가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가다 보니 어느덧 승리한다는 거예요. 어느덧 이긴다는 거예요. 어느덧 그 과정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다시 124편으로 가면 124편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던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의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편인 것을, 여호와께서 우리 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관계 안에서 경험하는 노여움, 우리를 삼킬 것 같은 맹렬한 노여움, 그리고 우리 영혼까지 삼킬 것 같은,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릴 것 같은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도록, 그들에게 내가 먹이가 나를 먹이로 내어주지 않도록, 그렇죠? 그의 이에 씹히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먹이로 내어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렇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평적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근거를 수평적 관계에서 찾지 마세요. 그건 뭐냐면 누가 하나님을 만났대,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목회자에게 둘 때, 또는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어떤 사역자에게 둘 때, 또는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어떤 간증하는 사람에게 둘 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믿음의 근거로 삼으셔도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넘어질 수 있고, 저 자신도 그 수평적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감당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고, 또 이 책임이라는 게 가정에서의 책임,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번에 충남도청 행사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맨 앞자리에 의자에 이름표를 딱 붙여갖고 거기에다가 앉으라고, 그 맨 앞자리에 앉아서 이제 그 도지사님, 뭐 경찰청장님, 뭐 교육감님, 뭐 이런 분들 막 있고, 이제 국회의원들 와 있고 막 이런데, 거기서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사하고 대표로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원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감당해 달라. 당신이 이걸 좀 해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평적 관계에는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저대로 엄마로서의 책임, 또 딸로서의 책임, 형제로서의 책임, 이게 개별적인 책임이 따로 있고요. 교회에서는 목회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또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책임을 저에게 요구하고 감당하라고 이제 강요를 하죠. 그 수평적인 관계는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해요. 중력이 우리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책임이라는 건 무겁습니다. 가볍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책임감이라는 말을 쓰셨거든요. 아버지의 책임감. 생명을 에덴의 생명을 피어나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책임감이 아버지한테 있다는 거예요. 뭐 성경의 역사로는 6,000년 기간인데 6,000년 동안에 나고 자라고 쓰러져간 많은 영혼들에 대한 아버지의 책임감이 정말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런데 그 아버지의 함께하심, 아버지의 도우심이 적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관계의 시작이다. 오늘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도 알았지만 관계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다 받아들였지만 알았지만 깨달았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관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내 마음이 녹을 정도로 나는 너무 두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여러분이 믿음의 근거를 찾지 마라. 물론 믿음의 선진이 있고 본을 받을 만한 리더가 있고 본이 되어주시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떤 부분에서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분들 보면 목사님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녀. 우리 구역장이 어땠고 우리 장로님이 어땠고 우리 교회는 있잖아. 누가 어땠고 내가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서 이제 교회 안 가. 우리는 대부분 수평적인 관계에서 믿음의 근거를 찾고 있다. 오늘 시편 말씀처럼 하늘에 계시는 나의 아버지, 아멘. 그분을 향해서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은 수평적인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지만 눈은 주를 향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를 향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절대로 우리를 악인에게, 원수에게 먹이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늘 기억하고 힘들 때 있죠. 얼마나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고 괴로워요. 그럴 때 아버지를 찾으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자, 이제 기생 라합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고, 하나님은 믿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여리고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와 자기 가족은 살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살려줬으니, 선대하였다는 것은 살려줬다는 거예요. 선함이 뭐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이다. 너희를 살려줬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살려줘라. 니네가 믿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 맹세시키고 그 다음에 증표를 내라. 너희가 맹세한 것에 대한 증표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장 18절 봅시다. 증표를 내라 그랬어요.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렇게 해서 21절 읽습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자, 기생 라합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살려줬으니 너희도 나를 살려줘라. 그런데 증표를 줘라. 너희가 나를 살려주려면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증표를 줘라. 그랬더니 이 두 정탐꾼이 붉은 줄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창문에서 줄 타고 내려가는데 이 창문에 이거를 매놓으면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맨 집은 절대로 죽지 않을 거다, 살려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붉은 줄은 이 라합의 가정을 살리는 줄입니다. 자, 이거랑 똑같은, 마치 데자뷰 같은 일이 사실 출애굽기에 있었죠. 출애굽기 12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2장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 그 다음에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쭉 지나서 12절부터 13절까지 12, 13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해서 이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을 보면 21절, 23절 이제 문설주에 양의 피를 칠합니다.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리고 나서 진짜로 그 일이 이루어져서 이것이 이제 애굽에 임한 10번째 재앙이었죠. 애굽의 집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한 집도 없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어떤 집이든 첫째가 있잖아요. 첫째 없는 둘째는 없거든요.
그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집이든 첫째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때 죽게 하는 심판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면서 죽게 하는 심판이 임할 때에 문설주,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셨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안에서 그렇게 사망을 피하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줄과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증표입니다. 어떤 증표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는 증표예요. 여러분은 이 증표가 있나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 증표를 내놔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은 무엇을 말씀하시겠어요? 우리는 지금 말세다,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주의 오심에 대한 그거에 관련된 지식과 소식과 또 근거들을 성경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리고성이 함락되기 전에 기생 라합은 그들에게 증표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증표가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임마누엘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드러낼 증표가 무엇일까요? 자, 여호수아서 2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여호수아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우리 형제들이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살려줘라, 우리 생명을 죽음에서 구출해줘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제시하겠냐는 거예요. 이 두 정탐꾼은 붉은 줄을 주었습니다. 이 붉은 줄이 너희에게 주는 증표다. 그리고 붉은 줄을 매달아서 살았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죽음이 그 집을 지나갔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줄 것이다 라는 증표, 여러분이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표가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가 이 증표의 실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증표예요. 우리의 증표는 예수 그리스도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로 갑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거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대속함, 구속, 죄사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렇죠?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 죄사함 받는 것은, 그 죄사함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해서 우리의 증표, 붉은 줄 또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피, 그것이 우리의 증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낼 거냐는 거예요.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았어요. 다 알았는데 그게 너무 두려운 거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여호수아처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것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면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 세상은 우리에게 그 증거를 요구합니다. 너희가 성도냐? 너희가 신자냐? 너희가 교회 다니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냐? 네가 예수님을 믿냐? 증거가 뭐냐? 이런다는 거죠. 이 두 정탐꾼은 증표를 내어줬습니다. 붉은 줄을 내어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붉은 줄을 매달아서 이 라합의, 기생 라합의 가족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하기 직전에 문지방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증표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증표를 보면 나도 믿을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향한 요구이고요. 세상이 우리를 향한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면 증거를 보여라. 나도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아예 안 믿을 것 같죠? 그들에게도 영생의 소망이 스티그마, 자국처럼 그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신을 찾는, 신을 향한 본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만들죠. 부어 만들고 깎아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증거를 좀 보여줘 봐. 나도 좀 믿을게.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살려내라.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라. 우리 생명을 사망 가운데서 좀 살려줘라. 이것이 세상이 교회를 향한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떤 심리를 갖고 있냐면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신자 이래가지고 대적하고 가까이 하면 똥 묻을 것처럼 막 싫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들에게 흡수되어서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있죠. 그들이 누리는 거를 갖고 싶으니까. 그렇죠? 기생 라합이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기생 라합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증표를 보여줘라. 그리고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기생 라합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가족일 수 있고 나와 가까이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무엇으로? 저는 이 말씀이 일주일간 너무 무거웠어요. 아버지의 책임감으로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예수님은 태초에 함께 창조하신 분으로서의 책임감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성령께서는 태초에 함께 창조하신 분으로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기생 라합이 저에게 외치는 것 같아요. 증표를 달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증표를 달라. 그리고 나를 좀 살려내라.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를 향한 아우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망 가운데 있는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아우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증표를 보여줘라.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 거룩한 신성을 드러내라. 그 신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26년을) 시작하면서 시간이 참 빠르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이 남은 시간에 뭘 해야 될까? 여러분, 이 남은 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라합을 통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다면 그 믿는 증표가 뭐냐? 나한테 보여줘라. 나도 너희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져서 살고 싶다.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게 세상이 우리를 향한 아우성이라는 거예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 각자. 이것은 어떤 일정한 포맷을 여러분에게 드릴 수는 없어요. 각자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고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고 감당해야 될 또는 감수해야 될 묵묵히 지나가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나에게도 증표가 명확해지고 그 증표를 이 두 정탐꾼처럼 라합에게 줄 수 있는 우리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26년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에게 숙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344장입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하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으로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승리를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으로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승리를 얻으리라. 악한 세력 에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으로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승리를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표징으로 드러낸다는 거, 그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에게 그 증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하여 찾아와서 나 좀 살려줘 라는 소리를 여러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리고 가야죠, 우리. 그죠? 여러분의 가족들, 형제들, 부모, 자식, 배우자,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여러분 그 살려야 되는 대상을 멀리 가지 마세요. 우리가 살려야 되는 대상,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면 나로 인해서 파생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랑 관계된, 직접적인 관계된 대상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여러분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여기 와서 기도한다고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몇백 번 읽어서 드러나는 거 아닙니다. 그 드러남은 어디에서부터냐? 마음으로부터예요.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빛이 나야 되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수직적인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